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이 처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도들이 처치요. 부제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 강림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펜타코스털, 즉 오순절이죠. 펜타라는 것은 다섯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10일 만에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명령에 의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주셔서 이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각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각 나라 방언으로, 즉 어떤 사람은 그리스 말로, 어떤 사람은 유대 말로, 어떤 사람은 본도의 말로, 어떤 사람은 에스파냐 말로, 어떤 사람은 헬라 말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아라비아 말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말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람들 모여서 이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닌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소리입니까? 아침 9시인데 우리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방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께서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담대한 사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물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쳐들어올까봐 그런 방황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의 역사 받았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잘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죠. 그래서 오늘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갈 때 그 성령 받은 그 선물을 나눠주는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도들이 처치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들이 처치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뱅이를 남에서부터 된 안전뱅이 일으킨 그 장소는 성전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영어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그런 문인데요. 군대한 장식, 즉 브라스웨어, 아름다운 구리 장식으로 되어 있었고 은과 금으로 아마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베드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 장소 바로 동문이라는 또 미문이라는 그런 문이 바로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성전 미문이죠. 그래서 장소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동시에 시간은 언제 쓰느냐? 펜타코스트 즉 오순절 날이 일었을 때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오후 3시죠. 기도하러 갈 때 그 안전벨을 일으킨 그 사건이 됐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주목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도 일으켰을 때는 가나 혼인잔치였었죠. 가나 혼인잔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전대에 갈릴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사건은 좀 더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그런 기관이 바로 성전이었고 성전에서도 아름다운 미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기도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하고 이제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도록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많은 곳에 동호회에 만나는 그런 문화와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러한 폭발적인 되도록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니 과히 폭발적인 숫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그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응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행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다른 제가 되었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것도 성전에 사람이 많은 그런 성전 미음을 앞에서 이제 안전베이로 40년이나 한 번도 걸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만히 당합니다. 요한도 가만히 당합니다. 그 불쌍한 거린 그 안전베이는 이제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쳐다봅니다. 오늘 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건드린 이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사람들이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을 보고 구걸하거늘 뭔가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은과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즉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령 선물을 받아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뻗쳐집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딱 붙잡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읍시다. 7절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일으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오른손은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손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렇지 같이 쳤던 이 오른손이지만은 함께 같이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그러한 성령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믿기 바랍니다. 아무도 사도 베드로는 한밤중에 자기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풍랑이 나타났습니다. 풍랑이 나타나서 그들이 갈 수도 없고 이제 빠져 죽을 것만 같았는데 저 멀리서 유령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유령이 걸어오면서 이제 비에 폭풍이 뽑아져 죽을 만한 그런 저들이 당하고 있을 때 야 유령이다 우리 죽을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니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저들 배에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실 때 베드로가 주시오니까 많이 주시면 나를 명령하여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걸어가다가 의심해서 빠졌을 때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날 구원해 주소서 예수께서 오른손 딱 잡아 사도 베드로의 오른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키고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폭풍을 꾸짖으면서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시면서 그 폭풍을 이제 잔잔하게 평화스럽게 만들으시고 그들은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 잡아주시면 이제 모든 폭풍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또 여러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행복으로 구원으로 영적 구원은 놀라운 순간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힘도 없고 병만 잔뜩 짊어지고 또 불행한 그 가난한 그 안전뱅이를 오른손 잡고 일으킵니다. 예수를 명하니 나사렛 명하니 일어나 걸어가면서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나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편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고침을 얻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으니까 정확히 표현했어요.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의사의 기록이죠. 발과 발목에 정확한 그 위치를 얘기하면서 힘을 얻었고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젊은 바리는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했다 했습니다. 보통 40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도 갈 수 없었던, 병자면 들어갈 수 없던 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전 그 병사가 그 사람 쳐다보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온전해졌으니까요. 병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군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 젊음에 빠진 이 가난한 사람이 또 이 불구자가 다 나와서 성인으로서 당당하게 성문으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문에 들어갔을 때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 감사합나이다. 이제 나는 병신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었군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를 향해 갑니다. 꿈을 안고 이제 성지로 달려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영광을 돌리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변화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초능력으로 일어나서 걸어가서 뛰기도 하고 행복해하고 춤추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선물로 보내신 그러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을 능력을 주시고 파워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고 지혜를 주십니다. 또 여러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하게 하고 또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령 능력이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은 회복의 역사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40년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이었었죠. 병원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해서 그것도 많은 사람이 지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모욕과 그런 걸 감수하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 불쌍한 인생이 변화해서 이제는 거꾸로 됐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 전합니다. 사랑의 그리스도 그런 천사가 되었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변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합시다. 그 성전 미문은 굉장히 멋있는 그런 문이었고 그 문이 워낙 커서 장자 20명이 문을 닫고 열었어야 되는 그런 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조각도 멋있게 돼서 오죽 하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beautiful gate. 그 아름다운 문이 그 40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쓸데기 없었습니다. 종교하고 자기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이 성전을 상징하겠는데요. 교회를 상징한다면 오늘날 교회도 만약 큰 그런 아름다운 걸 장식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40년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문이 축복의 문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평소에는 그 문이 저주스러울 것입니다. 아마도 그 평소에는 그 문이 아마도 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했을 때 그는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뛰기도 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새로운 삶으로 바뀐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이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는데요. 40년 동안 앉아만 있었는데요.
40년 동안 몇십만 받았는데요. 40년 동안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했는데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인생은 변화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것은 대단한 세월입니다.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 나이가 40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일생이 변화돼서 새로운 일생을 시작했던 그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10일 동안 죽사한 그런 기도 고백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겁쟁이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저들이 변화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40년 병자도 일으키고 이제 그 사람도 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컴이 다 살아서 그때 믿은 숫자가 3,000명, 5,000명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수많은 부흥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초자의 능력을 같이 했을 때 폭발적인 전도세가 이루어져가고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또 40년 병자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하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인 것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행진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병자를 만났을 때 한 번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제 돈 한 푼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구원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은과 금은 나왔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서 그에게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그 고백하기를 여러분 왜 나한테 주목하십니까? 왜 요한 주목하십니까? 우리 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하여금 치유케 하시고 그분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이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지내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시대가 많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미국도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그분의 인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0대 병자는 이제 감히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축복을 받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상황을 입성하신 그런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40년 병자는 그 첫 발을 성전에 들였을 때 아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 향해서 이루어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양해서 그냥 찬양했을까요? 뛰어서 놀라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병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산이졌으니까 평소에는 불구져있는데 병이시는데 그를 잡아둘 수 없습니다. 온전 삶이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사실에 아마 경비병도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많이 위해서, 이런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가면 거의 병사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고 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며, 또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죽은 나서 살리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어떻게 치유하는 걸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게 하신 것을 이유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는 치료를 포함한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축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6절 하면 그 일을 믿음으로 그 이름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낫게 하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개발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바뀌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히 선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고치니까 사회들이, 그 당시 지도부죠, 종교지도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지도 말라, 법을 어긴다 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대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땅에 진동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에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한 선포 사역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30절이면 그들은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그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저들에게 활기찬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을 깨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능력을 받았을 때 그 아름다운 일어나 걸으란 그런 첫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기적,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이죠. 처음에 얼음을 깨트릴 때 탁 깨트리는 그 바늘 같은 거 깨트렸을 때 그게 깨지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이 아이스 브레이크 첫 기적을 40년 병제를 통해서 깨트렸을 때 그 사역이 더욱더 광활하게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 2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시는 병자가 정말 발에 발목에 힘을 얻고 뛰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그런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종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찾고 주목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런 성령을 받으십시오. 선물을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 속에서 그 선물을 받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고 축복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은 에덴 동산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된 병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고난과 수모와 슬픔과 자주 속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40년 병자는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또 새로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여러분 옷을 붙잡고 일으키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이제는 과거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지나간 40년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새로운 그 40년을 새롭게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뛰어서 걸으며 찬양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 아들을 평소에 훈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모의 사건을 또 4천 모의 사건을 또 물 위에 걸으시면서 또 이제 나사를 일으키시면서 또 달다운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또 청야 일으키시면서 많은 수많은 병을 고치시면서 저희들 치유하시고 일깨우시고 치료하시고 그들 훈련시키셨어요. 그들 까마귀 잊어버렸지만은 성령께서 오시로 말미암아 그 역동적인 그런 힘이 다시 한번 살게 됐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새로운 그런 좌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지 않고 새로운 좌표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태어난 새로운 나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